구약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그죠? 한번 읽어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먹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책이에요. 그죠? 신약은 뭐 이번 방학 동안에 내가 신약 한번 다 읽어야지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지만 구약은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요. 그리고 내용이 무겁죠. 그러나 신약과 구약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약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죠. 항상 그 약속의 지향점은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은 구약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올 것인가 그리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준 그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53장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던 것입니까? 이사야서만 열심히 읽었어도 지금 저 앞에 계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왜 모릅니까? 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분이 왜 오셨고 그리고 무슨 일 하시는지 정말로 제대로 마음 가지고 관심 가지고 바라보면 그분이 메시아임을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 53장을 읽으면 예수님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바라본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장로들은 어찌하여 알지 못했을까?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 읽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 항상 자기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분이 하신 기적 같은 일들이 늘 들리고 하지만 전혀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은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속과 머릿속에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는 메시아라면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넘어가서 이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예를 들면 무슨 사회적인 공론이 형성되듯이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관념이 확실하게 세워진 것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이 말을 통해서 만들고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만들고 상상해낸 것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린 그 메시아가 오기를 그들은 기다렸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 맞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 메시아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해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유학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지내는 형제 자매들이 많잖아요. 그죠? 형제도 자매를 알고 자매도 형제를 알고, 같은 동네에 사니까 또 같은 교회 다니다 보면 잘 압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의 짝인 줄 모르고 엉뚱한 데 가서 노크할 때가 많죠. 다들 왜 인상이 굳지? 혹시 내 얘기를 하고 계신 건 아닐까? 혹시 이 경우엔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닐까? 그죠? 딴 데 가서 노크하고, 이 사람이 내 사람일까요? 저 사람이 내 사람일까요? 주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내 아내가 되고 내 남편이 되고, 지금까지 같은 동네에서 같은 교회에서 늘 신앙생활 했지만은
그 사람이 나의 아내고 나의 배우자인지는 알지 못하고 나는 여기저기 딴 데를 헤매고 다녔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건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매님들 보면 책상 앞에 나의 배우자 기도 1번 키는 180 이상, 2번 얼굴은 갸름할 것, 3번 뭐 과체중이 아닐 것, 뭐 이런 거 쭉 있잖아요, 그죠? 목소리는 좀 굵을 것, 뭐 이러면서 이런 거 쭉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요, 누굴 만나도 그 조건에 들어. 누굴 만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마음 먹으면 누구든지 그 조건 안에 드는 거야. 키가 170이 안 돼도 180으로 적었지만 그거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옆에 두고도 내가 정말로 마음의 문이 열려서 내가 올바로 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헷갈릴 수밖에 없었는가? 자신들의 머릿속에는 딴 그림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자기의 삶 가운데 그 메시아가 와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와도 바리새인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무슨 율법의 대가요,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막 떠들고 다니고 그러한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막 그랬지만 실상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우를 저지르고 말았다. 왜? 내 머릿속에 확실한 뭔가 다른 그림이 있기 때문에, 구약과는 달리 다른 그림이 있기 때문에. 구약 처음부터 끝까지 메시아가 할 일이 무슨 일인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아는 뱀의 후손과 싸울 것이요, 그죠? 메시아는 악을 멸할 것이요, 메시아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것이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성경은 하고 있는데 정작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거죠. 어떤 회사 사장이 자기가 갑자기 공항에 나가야 되는데 누가 저기 중요한 손님이 와서 공항에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못 나가서 부하 직원을 대신 내보냈어요. 근데 부하 직원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렇게 생긴 분이고 이렇게 생긴 분이니까 편말 들고 나가면 네가 분명히 그분이 너에게 오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네가 나가라 그랬어요. 그 머릿속에는 이런 분이 오실 거야, 그죠? 예. 우리 회사 물건을 사주시러 오시는 분이니까 돈이 많으시겠지. 아마 차림새가 좋을걸. 자기 머릿속으로 다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저분은 아니겠지, 지나치고. 저분은 아니겠지, 지나치고. 시간이 지나서 어떡하지? 사장님이 준 그 이름 쪽지를 다시 한번 들었어요. 그때야 비로소 이미 저기 와 계신 다른 분이 와가지고 저를 마중 나오셨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머릿속에 뭐가 있으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주님과 다르면은 100년이 지나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기다렸어요. 얼마나 열심을 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이 와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고도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왜 내 뜻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고 주님 인도하시는 걸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다른 길을 가려고 하면 주님은 절대로 나의 삶에 간섭하시지 않는 분으로 내가 결정을 냈어. 이미 결정을 내게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아무리 진리를 말씀하셔도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허망한 생각들이 굳어지기 전에, 마음속에 허망한 거짓들이 진리처럼 그 역할을 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거짓들을 다 뽑아내고 우리는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를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로다. 아멘. 거짓 가운데 있으면 자꾸 의심만 들어. 왜? 거짓이니까. 하지만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면 확신이 드는 거예요. 진리니까. 모든 유대인이 다 속았어요. 자기들이 만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다 속았어요. 요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안 속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짓의 똥밭 같아. 똥밭. 예? 똥밭이 뭐요? 밭에다 똥을 쫙 뿌려놨어. 이제 내년에 그 곡식 잘 자라라고. 그 밭에 들어가면 똥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똥을 밟고 가야 돼. 일름팍을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양떼가 있어요. 한 3, 400마리 넘는 것 같아. 근데 그 양떼 주인이 이쪽 잔디밭에서 키우다가 양떼를 몰고는 저쪽 잔디밭으로 가. 이쪽 풀이 다 떨어지면 저쪽 잔디밭으로 갑니다. 그럴 때 가는 곳이 아스팔트 길로 가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가보면 아스팔트 길이 한 50m 이상, 거의 한 100m 가까이 정말로 양똥으로 가득 차 있어. 처음에는 피해가려고 이렇게 해보지만은 피해갈 수가 없어. 그냥 냅다 뛰고 나서 나중에 웅덩이에 물 고여 있으면 그때 신발 닦는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이 저는 정말로 거짓의 똥밭이다.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설물들을 다 뱉어놓고 갔는데 그 다음 오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다 밟고 가야 되고 자기 오물도 다 섞어놔야 되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인류 역사에 만들어진 것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짓의 똥밭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속았기 때문에 자기가 속은 줄 몰라. 내가 속았어. 내가 속은 걸 알면 이미 진리를 아는 거지. 하지만 내가 속은 상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속았는지를 몰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길이 거짓된 길인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해. 그래서 얘기하면 그렇습니까? 또 누가 얘기하면 그렇습니까? 이리 가야 합니까? 저리 가야 합니까? 이거 하면 잘 될 수 있습니까? 저거 하면 잘 될 수 있습니까? 거짓이 계속 나에게 얘기해 주는 대로 이 거짓에 속아서 저 거짓을 따라가고 저 거짓에 속아서 또 이거 정말에 따라가고, 그리고 나도 하는 짓이 뭐예요? 결국 내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속이는 짓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죄된 세상에 속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 목사님 선도 있어요. 꼭 하나님의 선만 선이 아니라 이 땅에는요, 사람들이 선을 추구해서 선을 만드는 아름다운 일도 있어요. 텔레비 보세요, 목사님. 텔레비 보면요, 무슨 인생 극장 이런 데 보면요,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감동이 우리를 구해주면 좋겠어요. 구원이 참 편하니까. 그 감동이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주면 참 좋겠어요. 그 감동이 나를 좀 깨워주면 좋겠어요. 정신이 좀 차리게.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결국에 가서는 나를 속이고 내가 속고 있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아담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 땅에 속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사람들을 속이고 죽고, 또 속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또 사람들을 속이고 죽고, 계속. 엄마 젖이 깨끗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에게 들은 말씀들이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운 게 진리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학교는 그 거짓말이 정말로 거짓말 아니고 진리임을
강력하게 변호해 주는 게 학교 교육이죠. 내가 그 학교 교육에 맞춰 살면 나는 남들을 속일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속았기 때문에 자꾸 세상 마귀가 속일 때마다 우리는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을 속이며 살면서도 그것이 이제는 악한 줄 모르죠. 왜? 내가 세상에 속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잘 된다는 생각을 내가 잔뜩 갖고 있고, 이렇게 해야 나도 살 수 있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무엇을? 거짓을. 그러기에 남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잘 된다고, 이렇게 해야 인생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는 보통 역사 시간에 뭘 배웁니까? 중세 시대는 뭐라고 그래요?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암흑 시대. 그리고 그 암흑 시대를 깨워주는 게 뭐였어요? 인간의 이성이에요. 그것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계몽. 꿈에서 깨워주는 거예요. 중세 시대의 신을 믿고 신에 의지했던 그것으로부터 너희를 깨워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짓말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모든 학문의 기초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위대한 거짓말이에요. 그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밟을 수밖에 없는 똥이에요. 더러운 것이에요.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배워야만 하고 그것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또 그것에 함께 놀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비록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오직 구세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주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깨끗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청결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중세시대가 옳았다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중세시대는 정말로 잘못 보면요, 그런 거예요. 잘 보면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일을 빙자해서 세상의 왕노릇 한 게 중세시대예요. 정말로 암흑시대라는 말은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뭔가 바뀌려고 할 때에, 그때 세상에 우리에게 또 다른 카드를 내민 것이 바로 이성이고, 그것이 인본주의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계몽이란 이름으로 배웠어요. 그것 따라가면 잘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이 모든 진리를 대체하는 줄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항상 헷갈리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중세시대는 말씀을 아무나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수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선별된 사람들만 말씀을 읽을 수 있었죠.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말씀은 가진 자들의 권위를 보장해주는 그러한 역할로 쓰임받았어요.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돼서 우리 인생에 빛이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은 가진 자들과 권력자들의 전유물이 되었고,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방법으로 쓰일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은요, 결국 만들어가는 제도에 의해서 유지되고 발전되는 게 세상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하여, 산업혁명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르네상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기독교의 국교화된 것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종교개혁도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참된 믿음은요, 성경을 바로 읽고 성경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이 뭐라고 그랬어요? 환상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이 만들어준 그 환상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성경 말씀으로 내가 추론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만 믿으면 돼요. 우리가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의 역사는 없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것 같을 뿐이지 주님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과학이라든가 공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문을 가지고 재미를 볼 수는 있어요. 재미를 볼 수는 있어요. 기계를 잘 만들고 뭐 이러면서 삶의 편의를 누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진리는 없어요. 진리는 오직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만 정말로 열심히 읽었다면, 이 말씀을 정말로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가 이런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믿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는데 앞장서지 않았을 거예요. 뭔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옳다고 하는 생각, 그것이 맞다고 하는 신념, 남들에게 인정된 것, 그것 가지고 우리가 뭔가 다른 진리의 탑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의심이 가고 매일 삶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어려운 거예요. 그거 다 털어버리세요. 그것은 거짓의 똥밭에 불과하니까 다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구축해 가세요. 하루하루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오늘 메시아가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줬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대로 믿으면 이 역사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텐데,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이 씻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정결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다시 죄로 돌아가려고 하죠? 왜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죠? 핏값을 아는 사람은 죄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몸부림치며 싸우는 사람이에요. 핏값을 아는 자는 죄가 없는 자가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자예요. 왜? 예수님이 죄와 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와 싸우셨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는 자예요. 그러나 내 머릿속에 예수님 피에 대한, 핏값에 대한 잘못된 가치가 형성되어 있고 잘못된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삶 가운데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내 모든 과거의 허물들을 다 용서해 주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다 도말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과거의 실수와 허물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나를 여전히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커왔기 때문에 난 이런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하고는 올무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십자가를 아무리 지는 주님을 찬양해도 이 나의 과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겪어온 이 과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내가 그리는 대로